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집회를 몇 주 못 드려서 간증이 쌓여 있는데 시간 때문에 두 분만 소개해 드린 거예요. 간증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또 이래저래 여러 군데서 지금 재정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풀리신 분들 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취업하시는 분들, 재정이 풀어져서 그 재정을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잘 흘려보내야 채워주십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돈에 끌려다니면 돈이 안 풀려요. 돈을 벌어도 돈에 묶여 살아요. 근데 돈을 사용하면,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재정을 맡기시겠어요? 돈을 잘 흘려보내고 잘 쓰는 분에게 잘 채워주세요. 받으시면 잘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더 부어주세요. 저희 교회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굉장히 지출이 많은데 수입은 더 많아요. 쓸수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는 신기해요. 내가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미 풀려 있는 재정과 취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간증자를 세우는 이유는 이 은혜의 도미노 효과 때문에 그래요. 도미노 효과.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는 몇천 개, 몇만 개 쌓여 있는데 하나만 쓰러뜨리면 돼요. 하나만. 첫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몇천 개, 몇만 개가 줄줄줄 쓰러뜨립니다. 근데 첫 도미노가 어려워요. 첫 도미노를 쌓고 쓰러뜨리기까지가 안 돼요. 그 경지에 도달하기까지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막혀 있어요. 나한테는 이게 풀리지 않는데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나한테는 골리앗 같은 여기 도미노가 안 쓰러지는 상대가 있어요. 근데 간증하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 저 도미노가 쓰러졌네. 저렇게 쓰러지는구나. 저렇게 치료가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방언이 열리는구나. 저렇게 재정이 풀리는구나. 저분의 간증을 통해 내 안에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운행하시는구나. 저분에게만 역사하나? 아니 나에게도 역사하겠구나. 기도해야지. 이런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한 사람에게 역사한 그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도미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풀어지니까 목양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 이게 갈수록 강력해져요.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범위가 확대돼요. 분야가 넓어져요. 여러 분야에서. 치유뿐만 아니라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풀려나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물줄기를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는 열쇠 스위치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스위치를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받아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딱 받아내셔야 돼요. 여기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죠. 은혜는 임재는 여기 지금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아멘. 지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도 누구를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시는데 그 사람을 찾는다고요. 지금 준비된 사람을 찾아요. 근데 믿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받아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 스위치를 여는 믿음을 구하세요. 지금 내가 이 믿음이 커져서 믿음이 열려서 이성이 강하면 주일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성이 강하면 믿음이 작동 안 해요. 너무 논리적이고 고집이 세면 믿음이 작동 안 해요. 때로 이 머리를 꺼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믿음이 안 풀려요.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푹 빠지고 이 임재에 빠지고 찬양에 빠지고 하나님에게 빠지면 내 안에 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믿음은 믿음으로, 영은 영으로. 이성이 강하면 영이 약해요.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영이 활성화돼야 돼요.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활성화. 믿음의 활성화. 믿음이 풀어지고 살아나서 막 역사하는, 내 안에 성령님이 막 휘저으시는, 이 교회를 성령님이 막 휘저으시는, 청년들을 막 휘저으시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님이 막 휘저으신. 처음에는 막 혼돈스러워요. 어쩔 줄을 몰라요. 당황해요. 처음 겪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은혜예요. 내 이성으로 안 돼요. 내 계획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 내 계획대로 따박따박 된다.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럽다니까 내 계획한 게 아닌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앞서가고 계세요. 날 끌고 다니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데 그 응답을 지금 내가 영적 센서가 민감하지 않아서 못 따라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오늘부터 지난주 저번까지는 이사야 앞에 버렸는데 오늘부터 40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사야는 66장까지 돼 있어요. 66장.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66장으로 돼 있어요. 이사야는 두 파트로 돼 있어요. 파트 1과 파트 2. 파트 1이 1장부터 39장. 파트 1이 1장부터 39장.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 구조가 똑같아요. 파트 2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 40장부터 66장. 몇 장이죠? 27장이.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똑같아요, 구조가. 내용도 비슷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 경고, 죄를 회개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무서운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래서 그 앞에 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많아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파트 2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따뜻해요.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소망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거다. 그게 주제예요. 위로, 소망, 회복, 메시아. 그게 오늘 40장이에요. 오늘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부터 이사야 계속 볼 건데 내용은 위로, 소망, 회복. 따라서 위로, 소망, 회복. 여러분에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소망의 첫 서두를 우리가 읽었어요. 이 40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겠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소망과 회복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들을 거예요. 따라서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쉽죠? 다 외우셨죠? 따라서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한 번 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길을 내라,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다 외우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선포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왜 세 번째일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해서도 그렇지만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물론 어떤 말씀은 너무 강력해서 그냥 다 찔러 쪼개고 파해서 그냥 꽂혀서 완전 바꿔놔요. 어떤 말씀은 그렇게 강력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해요.
씨앗같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의 땅에는 열매가 맺힙니까? 씨가 안 들어가요. 굳은 땅에는 안 들어가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여러분의 밭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굳은 땅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위로가 먼저예요. 위로. 관계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가 이 가시와 엉겅퀴가 말씀을 방해한다고요. 현실의 묶임이 말씀을 방해한다고요. 그 방해하는 것을 걷어내야 되는 게 위로예요. 위로. 두 번째 뭐라고요? 길을 내야 돼요. 말씀에 길이 나야 말씀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설교부터 하면 만나자마자 공부해라.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옳은 말인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쳤으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인데 마음이 다쳤으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위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자녀와 만날 때, 사람들과 만날 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위로를 먼저 해야 돼요. 칭찬하셔야 돼요.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런 위로가 먼저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라.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가 필요한가 현대인들에게? 2000년대 말부터 미래에 대한 영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에일리언, AI, 요새 어벤져스,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맨, 어벤져스. 미래에 관한 영화 중에 밝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밝은 영화는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핵폭발이에요. 아니면은 외계인이 침공하든지 AI가 뛰어넘어서 인류를 정복하든지. 미래에 대해서 밝은 영화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어둡습니다. 전쟁이 지구를 탈출해야 돼요. 우주적인 위기가 오는 영화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미래에 대한 뉴스 밝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 안 좋은 겁니다.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남극 빙하가 녹고 쓰레기가 심각하고 식량난이 심각하고 지구의 이 기후가 심각하고 50년 후 100년 후 알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한 뉴스 영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좋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암울한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우리 안에 자화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답이 있는가? 세상 안에 답이 있는가?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데가 없어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훨씬 많아요. 사기꾼, 거짓말장이, 전쟁, 불의, 불법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부가 세워지면,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좋은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그건 선거 때나 하는 얘기죠. 우리는 번번이 속고 번번이 실패해요.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뽑혀도, 아무리 정부가 좋아도, 법관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인간은 자꾸 싸워요. 자꾸 다치고 아파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죠. 좀 더 예뻐지면,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잘 살게 되면, 부자가 되면, 집을 좀 큰 집을 사면, 차를 좀 바꾸면,
행복해질까? 조금 행복해지죠. 조금 좋아지는 듯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안에 일그러진 자화상이 있죠. 다 열심히 살아요. 이 젊은 사람들 더 열심히 살아요. 아니, 몸이 망가지도록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해요. 평생 일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다 상처나고 마음이 닫혀 있어요. 왜 그런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에덴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현대인의 증상 세 가지 제가 자주 하는데, 첫 번째가 외로움의 병입니다. 외로운 병. 안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외로워요. 외로울 만한 사람이 외로우면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 혼자 남아서 외롭겠다. 그런 사람들은 외로운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외로워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친구가 있어도 외로워요. 애인이 있어도 외로워요. 결혼해도 외로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고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고 전화할 사람도 있고 카톡도 오고 만나는 지인도 많고 친한 사람도 많고 많은데 외로워요. 사람이 없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데 만날 사람이 있는데 외롭다고요. 제가 2009년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갑자기 밴쿠버로 한 달 만에 발령이 나서 한 달 만에 이민 준비하고 갔어요. 한 달 만에 이민 준비하고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2년, 3년 준비하고 가요. 갑자기 저희 식구가 짐을 싸서 한 달 만에 갔어요. 밴쿠버에 딱 떨어졌어요. 2009년 9월에. 그전에도 해외여행 사역하러 많이 갔어요. 집회하러 일주일 열흘.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많이 다녔어요. 여행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는데 이민 간 첫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가족들은 자고 있는데 저는 잠이 안 와요. 거기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1000명이 교인이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의 낯선 땅에, 외국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땅에 갑자기 덩그러니 딱 일단은 왔어요. 명령을 따라, 교회 명령을 따라 왔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망망한 데에 섬 하나, 외로운 섬 하나에 어린아이 하나, 제 모습인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고개를 웅크리고 울고 있어요. 뭐라고 울고 있냐면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그때 보이더라고요. 망망대해의 외딴 섬에 홀로 혼자 있는 고독한 나. 혼자뿐인 나. 옆에 가족들이 자고 있어요. 교회 교인 1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외롭더라고요. 사람으로 채워지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이 외로움은 미팅과 엔카운터. 제가 잘 설명하는데 그 욥을 보면 욥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자식이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재산을 잃고 몸에는 악창이 났어요. 그 갑자기 재난이 난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조문하고 위로금 주고 밥 먹고 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욥하고 같이 있어줬습니다. 자, 내가 볼 일이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사고가 나고 재앙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조문했어요. 근데 조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 옆에 내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그 옆에서 친구랑 같이 있어줬어요. 욥의 새 친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욥을 너무 사랑해요. 같이 있어줬어요. 그 욥기를 보면은 42장까지 무수한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있어요. 욥하고 새 친구의 관계를 보세요. 사랑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함께 했어요. 근데 만나고 있는가? 만나고 있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수많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평행선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아요. 친구들은 말해, 너 분명히 하나님께 뭐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너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욥은 말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억울해. 나 힘들어. 그 말을 42장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평행선이. 만납니까? 만나지 않아요. 대화를 하는데 계속 평행선이. 그리고 대화를 할수록 점점 사이가 벌어집니다. 점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욥이 니네 그냥 가라. 힘들다. 내가 더 상처받는다. 이 만남이 힘들어. 니네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미팅이에요. 사랑해요. 같이 있어요. 대화를 해요. 그런데 못 만나요. 그게 미팅이에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현대인들이 미팅이 많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평행선이 대화가 안 돼요. 서로의 마음이 터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바쁘고 분주한데 뭔가 살아가는 것 때 공허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공허해요. 만남이 많을수록 더 공허해요. 가족끼리 있는데 만남이 있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사랑하죠. 대화를 하죠. 밥도 같이 먹죠. 그런데 외롭죠.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길어야 30분입니다. 짧았어요. 시간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이. 바울의 그 많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그 30분, 1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죠. 대화를 보면 대화도 길지 않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62글자예요. 대화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짧은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눈을 못 떠요. 너무 쇼크가 커서. 하나님을 만난 충격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만남이에요. 진짜 만남.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만남.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만남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자들이 모이는 자리.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목양교회 이 예배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알아서 변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만나면 누가 이기겠어요? 죄인이 죄가 빠져나가죠. 하나님하고 질병하고 만나면 누가 이기냐고요? 질병이 치료돼요. 하나님하고 어둠하고 고민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이기시죠. 네. 그러니까 제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든지 침묵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채워지는 예배,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에는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가져도 불안해요. 건강해도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해요. 여러분 성공하면 더 불안해요. 잘 되면 더 불안해요.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되면 더 불안해요. 잘 돼 보면 알아요.
이겨도 불안해요. 저도 불안하고 1등 해도 불안하고 1등 안 해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려워요. 공포증, 두렵습니다. 여호수아가 1장에 모세가 떠난 다음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기적을 다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아는데 두려워해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해요. 응답이 와도 두렵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현대인들은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심지어 응답을 받아도 두려워요. 은혜를 받아도 두려워요. 치유를 위해서 오신 분들 치유돼도 또 불안할 거예요. 또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요.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 괴로운 힘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위로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라. 저는 목양교회 예배 자리가 어느 자리보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본당에만 들어오면 위로가 되는 안심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니 내가 다 알아. 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니? 내가 너 다 안다. 그 한마디면 돼요. 사실은 그 느낌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면 다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막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계단 타고 올라오면서부터 여러분에게 마음이 확 열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 임재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마음의 짐이 다 벗겨지는 그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자식이다. 내 자식. 여러분에게 저 내 아들, 저 내 딸, 내 마음이 찢어진다. 제가 힘든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가 고민하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 아들, 내 딸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위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뽑아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시켜요. 위로받은 분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해요. 위로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돼요. 위로가 이렇게 번져가는 거죠. 위로를 받으면 채워져요. 채워져서 또 위로를 나누게 되죠. 자, 어떤 위로를 해야 되는가?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뭐라고 말하라고 위로를 하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받았다. 너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풀어주셨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너의 모든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라. 짐을 내려놓아라. 네가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미 해결됐는데 나는 계속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인데 나는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졌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만 놔도 된다. 내 죄를 내가 움켜쥐고 있어요. 내 고민을 내가 움켜쥐고 있어요. 근데 사역자를 통해 그것을 놔도 된다. 오늘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자, 2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마음에 닿도록이 중요해요. 어떻게 말해라?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머리에 대고 말하지 말고 가슴을 대고 말해라. 영혼에 대해서 말해라. 여러분의 언어가 지식적인 언어인가? 건조한 언어인가? 야단치는 언어인가? 논쟁하는 언어인가? 딱 들으면 알아요. 나 훈계하는구나. 나 야단치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딱 닫혀요. 그 위로가 안 들어가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들어가요. 어디를 만지라고요?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정서적 언어, 영적 언어. 저도 지금 기도해요. 제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에 닿도록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 언어가 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상처에 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닿도록, 열리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열립니까? 내가 존중받으면 열려요. 내 존재가 인정받으면 열려요. 나를 소중히 다뤄주면 열려요. 아,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자리에 와도 되나? 저 사람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극진하게 나를 대접해줘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죠.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죽을 만큼 소중한 거였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내가 가치 있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소중해지죠. 그 핏값을 위해서라도 잘 살게 되죠. 의미 있게 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할 대상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위로할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 사역자를 또 찾고 계세요. 오늘 그 위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듣기만 해도, 성전에 오기만 해도,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풀리고 열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위로를 품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오늘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 위로를 다 받으시고 이 상처가 풀어지고 고통이 풀어지고 외로움이 풀어지고 불안과 염려가 다 풀어지고 해갈되고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심어지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